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한순간도 존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밥상 위에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집어 먹지, 못 믿으면 굶어 죽지요. 이 건물이 안 무너지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안전하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지, 건물을 못 믿으면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까이 가는 것이지, 사람을 못 믿으면 누구랑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다 믿어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음식이나 집이나 옆 사람 이런 것은 우리가 먹어보고 또 있어 보니 또 괜찮으니 믿을만하니 믿고 살지만,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믿기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시다시피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죽지만 곧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 쉬운 일, 단순한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의 온갖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관해서는 그들이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메시아로 믿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근심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나서서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제자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로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전혀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아예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고 신앙을 가질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사실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이 사실을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며 복인 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49번째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부활에 관한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여러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만 강조하고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6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 본문의 구조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잘 보면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내용은 달라도 그 구조가 똑같은 구조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 이 토요일 이 저녁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여러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구입해 두었습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 지나고 지금 말하면 주일 매우 일찍 해도 될 때 새벽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저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인가 걱정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달라서 석회석 돌을 동굴처럼 파서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큰 돌로 굴려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 입구에 막은 돌은 장정 너댓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움직일 큰 돌로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도착해 보니 그 큰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할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또 지키는 자들이 죽은 자처럼 기절해 있었고 또 천사들의 모습, 그 형상이 정말 빛나고 그런 모습들, 그들이 그 돌을 굴려진 이 모든 내용을 몽땅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5절입니다. 무덤에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의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또 수종된 천사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지요. 6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7절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말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원하시는 본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여기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된 많은 부분을 싹 다 생략해 버립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실이나 마리아가 주님을 즉각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울면서 찾고 있는 내용,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고 랍비어 하고 부르는 만난 사건, 그 모든 것을 설명을 다 생략했습니다. 어쨌거나 10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직접 만납니다.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어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9절에서 11절까지 핵심 요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곧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 시골은 엠마오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들을 싹 다 생략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과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함께 있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함께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그때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원하셨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남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만난 두 제자의 말을 듣고 믿어 힘을 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13절 보십시오. 남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어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12절과 13절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 역시 믿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경우가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보면 14절 내용을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가 몽땅 함께 모여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먼저 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부터 나옵니다. 뭘 꾸짖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믿지 아니함과 마음의 둔함을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그 둔함을 꾸짖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내용을 이런 구조로 기록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보여주고 믿으라 하면 될 건데 보여주고 믿는 게 아니라 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중요한 이유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주님이 부활 후 곧 하늘로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곧 주께서 부활 후 하늘로 올려 가시게 될 것인데,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지만 성령님 역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주님을 직접 듣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성천 이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부활의 그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천 이후에 더 이상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실 때 그분을 직접 뵙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 직접 듣고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억수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제자들 중에 대부분 순교하게 되어지고 또 나이가 들어 육신을 벗고 천국에 다 가버리며, 그럼 이 땅에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조차 이 땅에는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직접 본 자들, 주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바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직접 듣고 본 바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의 증언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 기록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은 경험한 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서 거쳐서 몇 달이 거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직접 본 자들이 기록한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똑같은 구조를 3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난 자들이 기록한 증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께서 책망하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 둔한 자들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면 무조건 엉터리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모든 내용이 다 계시된 온전한 책이기에 이 계시의 말씀 외에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뭘 보았다, 어떻다 보았다, 그 모든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오직 성경의 계시만 신뢰하고 성경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말을 우리가 받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의 증언,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심판 가운데 있고 곧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무서운 판가름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직접 듣고 본 바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도,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정죄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직접 본 자들의 증언,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이 기록한 그 증언, 성경,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직접 본 자들의 기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는 정죄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음식을 믿고 먹고, 또 이 집을, 건물을 믿고 들어오고, 또 옆에 사람을 믿고 옆자리에 가기도 하고, 이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단 그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 짐작입니다. 내 생각에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니까 믿고 먹는 것이지, 그게 믿을 만한 절대적인 것이라서 믿는 건 아니지요. 나는 믿고 안심하다고 먹었는데 나중에 배탈 나가지고 절단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나는 저 사람을 괜찮다고 믿고 갔는데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나를 해롭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내 눈으로 전혀 보지 않았지만, 내 귀로 전혀 듣지 않았지만,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사실을 본 자들이 말해 주었을 때 그 사실이 내게는 믿어지고 내게는 받아질 수 있는 이것은 내 짐작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며 축복,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믿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만이 믿어지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 구원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이 땅에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곧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린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믿음도 점점 성장,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시작된 영혼의 성장, 이 믿음이 잘 자라서 그 믿음으로 더 큰 일도 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15절 말씀 이하인데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에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특히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아니하면 심판. 그러므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이란 경남 이 창원 이쪽 지역을 의미한다 볼 수 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대한민국 남북한을 말할 수 있고, 땅끝까지 온 세상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지막 마치면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이 복음을 믿고 받은,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에게 약속된 따르는 놀라운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된 놀라운 표적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귀신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치고 물리치면 천길 만길로 도망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한 모든 세력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했습니다. 새 방언, 새 언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천국의 언어입니다. 선국의 새 노래일 수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며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 언어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언어에 대한 말씀도 말할 수 있겠지만 새 방언, 하나님 나라의 언어,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멜리도 섬에서 독사에게 물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 해 없이 털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자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영적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좌우에 약한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손을 얹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사도처럼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9절입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설교를 다 마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마지막 구절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당당히 험한 땅 위에 받은 바 은혜를 증언하며 증거하며 섬기며 이 험한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붙들며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49번째까지 설교했습니다. 긴 내용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그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 이 땅을 성공적으로 주 앞에 갈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믿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49번째까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강단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자들을 꾸짖으신 주님이시여,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주었으니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증거하는 정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듣는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소서. 주여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서 원하옵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으신 주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주님, 주를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의 증언, 기록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펼 때에 직접 본 자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마치며 주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주셔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있는 삶의 처소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 그 향기,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적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